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죠. 저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제가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카드를 다 올리셨잖아요. 그냥 그 기도 제목을 읽는 것만 해도 가슴이 참 뭉클해지고 그 감동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참 많은 기도 부탁을 받았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뭐 이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삶이 이렇게 빠듯한 그러한 분이셨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러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대단히 힘든 일이 생겼나 했더니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저는 그분의 그 진실함, 그 간절함,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도대체 성령 충만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 한번 앞에 우리 유명한 축구 선수죠. 우리 김진욱 선수의 간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본기 시리즈 7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초대하라. 성령님을 초대하시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오늘 말씀의 중요성은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뭐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남기실 말씀이 뭐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남긴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이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딱 한 말씀. 그런데 그 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게 오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이 오직 성령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소중한 거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름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이겨요? 그런데 나를 이기는 길,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죽고 끊임없이 나는 내려놓아지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기 부인,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죽어졌습니까? 사실 내가 죽는다는 것,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저도 새벽에 눈을 딱 뜰 때 제 생각이 저를 지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리는 아침에 내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는데 자기 부인의 삶, 이거 굉장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자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것이 뭔지 묻습니다. 참 이거 세상 사는 거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많은데 정말 못 살겠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성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를 가리키면서 저기를 가보시라고. 이 성자가 가리킨 곳이 어디냐면 공동묘지였습니다. 가서 선생님 한번 실컷 한번 욕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아주 있는 대로 다 욕을 하고 왔습니다. 이 나쁜 놈아, 뭐 살릴 놈아,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자가 묻습니다. 아니 가서 한참을 욕하고 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없던데요. 성자가 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철저히 나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죽어질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죽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에도 그냥 발끈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심지어는 내 의지까지, 내 말까지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무엇으로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그 다음 뭐예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날마다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을 내 삶에 매일같이 순간마다 초청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성령님을 초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억지로 일로 와 해가지고 우리를 억지로 끌어안혀가지고 내 뜻대로 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초대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여러분 삶에 억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억지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억지로 사람을 사로잡고 두려움을 주고 우울하게 해가지고 소위 세상 말로 자기 꼬봉 삼아가지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억지로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뭐 하세요? 두드리십니다.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성령님은 억지로 벌컥하고 문을 열고 내 뜻대로 해 하면서 우리를 딱 주저앉혀 가지고 여기 일로 와봐 해가지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걸음걸음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이게 성령님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이게 성령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우리가 보통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뭘 생각하느냐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조윤득 장로님 잠깐만.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요, 제가 볼펜을 장로님한테 드리면 받으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님을 단지 불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면 뜨거움, 뭐 어떤 능력만 생각하고, 성령님은 어떤 분은 어떤 기와 같은 거, 뭐 기 제조하듯이 그런 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꾸 성령님을 내가 뭐 붙잡는 거, 아니면은 뭐 성령님을 내가 뭐 소유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이 나를 쓰셔야 되거든요.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죄인 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 전부를, 내 생각 전부를, 의지 전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게 성령 받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제 의지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상한 생각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생각도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까지, 말까지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성령님을 매일 내 삶에 초대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뭘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성령님을 계속 초대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제가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제 이 기도가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자꾸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내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왜 눈 뜨면 한숨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새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데, 나는 끊임없이 아니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성령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억지로 그래 일로 와 해가지고 문 열고 문을 빵 차고 들어오셔가지고 너 일로 와 해가지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쉽게 막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 주인 바꾸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MBC 뉴스데스크 앵커 계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죠. 그분이 최근에 쓰신 왜 성령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성령인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책에 보면 참 은혜로운 간증이 나와요. 72세 된 할머니가 평생 불신자로 하나님 부인하고 사시던 분이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알고 보니까
평생을 말이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엄마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하고 갈등 빚고 했던 아들인데, 저 아들은 내 아들도 아니야 했던 아들인데 2년 전에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아들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와가지고 엄마와 화해하면서 엄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엄마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했던 말, 내 아들을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내 아들을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하다. 저 아들을 바꾸신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믿을 만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인생이 180도 딱 바뀐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이 아들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요, 우리가 매일같이 죄악에 속해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내가 봐도요, 내가 못마땅합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얼마나 내가 옹졸한지. 그런데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부정적이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내 자아가 소멸됩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니까 당신하고는 진짜 말이 안 통해 그랬는데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가족들하고 말이 통하고 자녀들하고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늘 짜증만 나는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리니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님, 성령을 보내리니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구원받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해요?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시고 우리 어디 계세요? 속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귀신도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귀신 들리는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귀신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 안에 오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오셔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내 생각과 의지, 마음, 나를 주장해달라고 한 번도 여쭤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성령 충만, 그러면 단지 뭐 짜르르하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뭐 볼펜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볼펜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격이신 하나님.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내 안에 오셔서 아주 세상 말로 젠틀하게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삶에 주인 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왜 초대해야 되는 거냐 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바뀌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나입니다. 지지도 안 변하거든요. 우리 가끔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모르고 죄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짓습니다. 왜 알고 짓는 줄 아세요? 할 수 없이 짓는 겁니다. 많이 죄 짓는 거 알면서도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냥 누가 뭐 한마디만 해도 툭 하고 막 이상한 생각이 튀어오르고, 조금만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해도 내 마음 감정이 상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순간마다 나를 이끌어가 주시면은 죄를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역사하려다가도 떠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막.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화. 그게 성화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성화가 됩니까? 성화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게 성화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바뀌어지지 않던 사람, 내가 바뀌는 방법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KBS 글로벌 성공 시대에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사람, 한인, 가장 성공한 인물로 뽑혀가지고 TV에 나온 인물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이 건축회사를 차렸는데, 신개념 주차장 건축회사를 차렸는데요, 이 회사가요 미국에서 가장 이 건축회사 중에 일하고 싶은 그 회사로 1등으로 넘버원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목사님입니다. CEO이자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명문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29살 때 대기업에 중용이 됩니다. 29살 때. 아주 대단한 그 성공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도요, 이식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다시 이식을 받아야 됐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여지껏 자기가 이루어놓은 성공,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뭐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제 인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두 번째 이식 수술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이 심장만이 아니라 제 인생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병상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고, 그러면 행복이 오는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들었는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진짜 자기를 본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이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이웃과 나눠야 되겠구나. 이제는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그의 그 건축 회사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였습니다. 회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회사의 비전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이 하 목사님의 삶이 P30일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두란노에 출간됐는데 아주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바뀝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아, 저 사람 이기적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이기적이잖아요. 다 이기적이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나입니다. 근데 이 이기적인 존재가 딱 인생이 바뀌는 비결,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죄악된 우리는 자꾸 딴 데 보게 돼 있어요. 죄악된 우리는 딴 데로 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을 내어드리는 삶, 내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순간마다 초대해야 되냐 하면,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순간마다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헬퍼입니다. 헬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대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도우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한번 맡겨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제 의지까지, 제 입술의 고백까지, 제 결정까지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인도받아 보세요. 이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전에는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인데 성령님이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가시면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죠?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요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뭐를 도우세요?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때가 있습니다. 간암 말기 환자였는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목사님, 저는요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암송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나오라면 새벽기도까지 나오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5분을 못합니다. 5분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분의 눈빛, 말기암 환자인데 얼마나 낫고 싶으셔가지고 내가 기도를 더 하고 싶은데 5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막상 딱 기도하는 자리에 섰는데 기도가 안 돼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기도의 정의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나온 책도 로마서 강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삶. 이제는 이분 목회하시는 그 교회 교인 얘기를, 가까운 분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했다 하면 결론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설교를 이제 언제 그만하시나, 이제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게 된 계기를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요, 이 유기성 목사님을 오해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이 그걸 다 믿어버리더래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배신감도 느끼고 화가 나가지고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거는 소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하라. 이거 난리가 난 겁니다. 침묵하라고. 정말 속이 썩어드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4번, 10번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윤동규는 죽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영적인 죽음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놀랍게 평안해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섭섭함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 것 같은데 그때가 바로 처음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아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게 그게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애통함이 밀려오면서 통곡이 터지는데요, 그렇게까지 슬피 울어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피 울어본 적이 자기 인생에 없더라는 거예요. 울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요,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그 교인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분노하는 이 유기성 목사의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신 게 아니라 통곡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딱 아는 순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 당장 내 삶에 맞닥뜨려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하영조 목사님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신앙이란 어떤 점에서 볼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회용이다.
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이란 어떤 점에서 볼 때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성령 체험을 했어도 오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일회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일같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연약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순간같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인도받아서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 마음, 판단, 의지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이끌어 가시고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제 생각, 마음, 의지, 입술의 고백, 제가 매일매일 내리는 결정까지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